흐르는 역사 속 시공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피어나네. 가나안의 함성은 우리의 힘 아니요, 거룩한 전쟁의 주관자 여호와라. 병거와 마병에 승패가 없음은 주의 입술에서 나온 율법의 원칙이라. 우리는 무너지고 끊임없이 변하나 주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네. 신명기의 등불 따라 걷는 이 길, 언약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군사력의 승리 아닌 믿음의 의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회복해 하소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주만 따르리. 사울의 길 떠나 다윗의 마음으로 언약의 정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기록된 과거는 오늘의 거울 되어 우리 삶의 걸음을 빛으로 인도하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역사여, 인간의 불신실을 덮는 주의 은혜여. 전쟁은 주께 속했으니 우리는 거룩함으로 서리라. 신명기의 등불 따라 걷는 이 길, 언약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군사력의 승리 아닌 믿음의 의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회복해 하소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주만 따르리. 단순한 기록 아닌 생명의 지침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땅을 걷네. 영원한 신실함 그 품에 거하리. 아멘. 아멘. 구약의 역사서들을 읽다 보면 가끔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싶을 때가 있죠. 서로 연결도 안 되는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야기들을 단번에 꿰뚫어버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고대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는 좀 이상해 보이는 규칙이나 말도 안 되는 전투 계획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의 율법이 때로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앗을 같이 뿌리지 말라니? 이건 수확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현대 농업의 지혜와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규칙들의 진짜 핵심은 농사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너의 똑똑한 기술이나 잔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교훈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모든 이상해 보이는 규칙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 던져진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대하고 일관된 하나의 틀 안에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네, 바로 그 핵심적인 틀이 바로 언약입니다. 지금부터 이 언약이라는 열쇠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언약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비즈니스 계약서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깨트릴 수 없는 아주 엄숙한 약속으로 맺어진 깊은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신명기라는 책이 마치 마스터키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서까지 이 모든 역사서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확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언약이라는 열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와, 원래부터 엄청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핵심은 땅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특별했던 진짜 이유는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돌봐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보심은 언약에 순종할 때만 주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척박할 수 있는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죠. 이 언약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보면 그 유명한 전투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전 특계획, 이거 한번 보세요. 군사 전문가가 본다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매일 그냥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요. 이걸 6일 동안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뭘 하라고 하죠? 네, 그냥 진영으로 돌아가서 잡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필 숫자 7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고대 히브리어에서 맹세하다라는 단어와 숫자 7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대한 언약 세레모니였던 셈입니다. 와, 결국 이 전투가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승리는 인간의 힘이나 전략에 달린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한 거라고는 사실상 그냥 걷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잠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열쇠, 이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극적인 결과가 다음 책인 사사기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역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죄를 짓고 그래서 이민족에게 고통받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해주시고 근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 끝없는 악순환에 갇혀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문제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건요. 그냥 역사적 사실을 까먹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실패의 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를 맞게 됩니다.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언약은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의 불씨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구절 하나를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이 거룩한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건 뭔가 인간의 노력을 뛰어넘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만약 이 언약이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지키는가에 대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기나긴 실패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언약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을까요? 흐르는 역사 속 시공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피어나네. 가나안의 함성은 우리의 힘 아니요 거룩한 전쟁의 주관자 여호와라. 병거와 마병에 승패가 없음은 주의 입술에서 나온 율법의 원칙이라. 우리는 무너지고 끊임없이 변하나 주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네. 신명기의 등불 따라 걷는 이 길, 언약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군사력의 승리 아닌 믿음의 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회복해 하소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주만 따르리. 사울의 길 떠나 다윗의 마음으로 언약의 정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기록돼